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그 금강산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릴까 합니다. 금강산맥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경절경들, 반야신경이라든지 하음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사실 스님들이나 불경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은 저는 이 과학적 언어를 동원해서 이것을 현대과학적, 다시 말해서 양자역학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 천체 물리학 이런 것들 우주관을 현대 시대에 맞는 언어로서 해설을 해보고자 합니다. 서품부터 차곡차곡 끊어서 길지 않게 약 5분 내에서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끊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금강산매경 서품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기사굴산 안에서 큰 비구의 무리 1만여 명과 함께 계셨다. 이들은 모두 아라한의 도를 얻었으니 그 이름은 사리불, 대목건년, 수보리 등으로서 이와 같은 많은 아라한들이었다. 또한 보살마살 2천여 명이 함께 계셨으니 그 이름은 해탈보살, 심왕보살, 무주보살 등으로서 이와 같은 보살들이었다. 다시 장자 8만여 명도 함께 계셨으니 그 이름은 범행장자, 대범행장자, 수제장자 등으로서 이와 같은 장자들이었다. 또는 하늘을 주관하는 천신, 용, 야차, 근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의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인비인 60만원 무리가 있었다. 여기서 나오는 천신과 용, 야차, 근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그 다음에 인비인 덕은 이 별도의 그 구간에서 제가 그 별도로 설명을 좀 상세히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많이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달파는 뭔지, 야차는 뭔지, 용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게 뭐 가상의 존재들인지 아니면 실제 존재하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해설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대중에게 둘러싸여 일체의 대중을 위해 대성경전을 말씀하셨으니 일미, 진실, 무상, 무생, 결정, 실제, 본각, 이행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지 않아요. 일미, 알 듯해. 진실 다 알아. 무상, 그것도 뭐 알 듯해. 무생, 결정, 실제, 본각, 이행. 이 말들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좀 더 쉽게 풀어드리고자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일미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맛이라는 뜻이죠. 하나의 맛. 영어로 이야기하면 one flavor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진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여러 스로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우주의 진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진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근본 원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실. 이건 truth. 영어로는 그렇죠. 진짜라는 뜻이지요. 즉, 변하지 않는 진정한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무상. 여기서 무상은 nothingless입니다. no geometry 혹은 shapeless로 영어로는 번역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형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진실한 것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생. 이것은 inanimate, 즉 무생물, 생겨나 있는 생명이 없는 것, 이런 것입니다. 즉 진실은 태어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은 언제나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한 뜻으로서 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라는 뜻이죠. 즉 어떤 무엇을 결정했다, decision, decide 했을 때 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진실은 틀림없는 확실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 마음의 의지에 따라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말씀을 이 결정 속에 넣어놓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실제, actual, 실제적이다 할 때 그 뜻입니다. 즉 진실은 현실 세계의 근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현상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본각, 본래부터 깨달은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의 모습 또는 진짜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진짜 같아, 진짜야, 그 찐국이야 할 때 그것을 우리가 그 순수한 의미로서 불교적 용어로서 본각으로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성을 찾기 위해서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된 자신을 표현해야 합니다. 진정성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성을 찾으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행, 영어로는 fulfillment입니다. fulfillment. 이것은 이론 행위, 즉 the act of benefiting, 혜택을 주는 행위 또는 도움을 주는 행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진실의 깨달음을 통해 중생들에게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위의 본체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그 이행을 쓰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참 어렵습니다. 말은 쉬운데 그 들어가 있는 깊이가 쉽지 않아서 과학적인 비유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겠습니다. 진실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과 같습니다. 물리학의 기본 법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본 원리입니다. 즉 물리학의 기본 법칙은 크게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전 물리학은 뉴턴의 운동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 전자기학의 법칙 등을 포함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현대 물리학은 양자역학, 양자세계, 상대성 이론 등 포함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지요. 고전 물리학에서의 법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체가 운동하는 법, 물체가 낙하하는 것, 전기와 자기의 작용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법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작은 규모의 현상, 예를 들어 원자, 분자의 운동, 빛의 본질 등을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또 한 우주 규모의 현상, 예를 들어서 우주의 진화나 블랙홀의 존재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물리학의 기본 법칙은 아직 완벽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본 원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와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진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본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의 기본 법칙인 만류인력의 법칙은 모든 물질이 서로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실은 모든 중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또한 물리학의 기본 법칙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실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일미, 진실, 무상, 무생, 결정, 실제, 본각, 이행은 모두 진실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이 말들을 이해함으로써 진실의 본질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일미, 이 부분은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건과 상호작용한다는 내적 이론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입니다. 진리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의미합니다. 과학은 현실을 탐구하고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무상. 무상은 형상이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며 이것을 과학적 비유로 하자면 물질의 결합 상태를 설명할 때 분자와 원자 수준에서 형태나 모양이 없는 에너지 상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생, 이것은 생명이라는 개념을 초월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무생은 생명체가 아닌 것, 즉 비생물적인 자연 요소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이라는 것은 결정은 결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 실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은 실제 세계를 실제하게 연구하고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본각, 이 부분은 본성 또는 본질을 나타냅니다. 과학적으로는 자연현상의 기본 원리나 특성을 연구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행, 이것은 이익을 얻거나 결과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연구와 탐구를 통해 지식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여 이익을 대중에게 돌려주는 것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문장들은 종교나 철학적인 맥락에서 사용된 것이지만 2600년 전 인간 시달다 석가모니께서 이런 것을 모두 달통하시고 깨달아 부처가 되신 것입니다.
이 깊고 오묘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 당시 바로 기록되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수세기가 흐른 뒤에 결집해서 빨리어로 혹은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것을 다시 중국어로 번역되고 또 그 번역된 중국어를 우리말로 재해석을 거쳐 진행되어 오는 동안 누락되거나 혹은 어역이 지나쳐 오역으로 전달될 수도 있겠으나 저로서는 2023년 현 시점에서 한국어 번역된 것을 바탕으로 좀 더 알기 쉬운 방법론으로서 과학적인 비유로 보완하고자 시도하는 것이오니 완전히 완벽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과학적인 비유를 시도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깨달은 자의 마음으로 들어가 과학적인 언어로 다시 재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냐. 계속되는 건강산매경의 고차원적인 보살들의 질문과 또 그에 따라 소상히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많은 진리를 탐구하는 분들께 부족함이 많지만 원효 선사께서 건강산매 경론을 저술하신 마음자리로 들어가 삶과 경건한 마음으로 현대 과학적인 언어로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일 이 경전을 듣거나 내 구절의 계속만 받아지녀도 이 사람은 곧 부처님의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서 방편호 중생을 교화할 수 있을 것이며 로 시작되는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과학적 해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